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시다. 제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피파까지도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피한 흩어진 자, 그 흩어진 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환경을 이용한 흩어진 전도자가 되는 정체성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흩어진 자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는 6일의 삶의 현장에 흩어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라는 거기서부터 흩어진 자입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흩어진 자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그렇다면 큰 기쁨의 역사는 결국 복음 전파의 역사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고 5절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똑같은 말인데 왜 굳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냐? 그것은 바로 뭔가 중요한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생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하는 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단이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단은 뭡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 하는 이런 영적 상태, 캔낫이 아니라 두낫이 아닌 캔낫.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게 되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어떤 복음의 비밀이 있느냐? 빛의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빛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빛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어떤 복음의 비밀이 있느냐?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적용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해방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해방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적용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 상처, 아픔, 어두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승리의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승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승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적용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불신앙에서 승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 정말 흑암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의 역사로 큰 기쁨을 생기게 하는 정말 흩어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집중의 역사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간 이 현장, 사도행전에는 이 빌립 집사가 간 현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전도자들이 거의 다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해필이면 빌립 집사의 현장을 조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 현장은 유대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야말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시장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정말 여자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아내로 삼아버려서 완전 혼합되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보고 결국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관심 받겠느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갔다. 빌립이 이 현장으로 간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계획 속에는 사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사마리아의 무리들이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듣고 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됐다.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른 것은 뭘 말하냐? 말씀에 집중한 것을 말하죠. 이 시대는요,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고 저와 이런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서론적인 육신적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서론적인 것에 중독되어지도록 하는 결국 저와 여러분 말씀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되었다.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편안하게 쉬어가면서 사도행 2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강풍이 언제 불어닥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본주의, 편리주의, 다수주의로 가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유라굴라나 강풍이 불어닥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풍이 불어닥치면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경제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요. 큰 기쁨의 역사는 말씀 중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 말씀 안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영적으로 말라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마른 뼈 안에서 말씀을 되어내라. 생기가 들어가게 해라.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는 것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을 회복할 때 그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말씀 집중의 역사로 큰 기쁨을 생기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치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동안 복음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것도 250년 동안 그야말로 선지자가 없었단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가 없었단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이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더 갈급한 상태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왜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된 현장이에요. 복음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복음의 사각지대, 복음의 재앙지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복음의 사각지대, 복음의 재앙지대, 이게 단순히 현장만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으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의 특징이 뭐냐? 복음이 없었던 오랜 시간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 영적인 문제로 온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불치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불치의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갈급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무슨 말이지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중풍병자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 안전뱅이도 너무 많아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여기 보니까 붙었다. 사람들이 붙어있다. 영적으로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 보면요, 어느 한 곳에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계속 이게요,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계속 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영적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낫게 됐단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 불치병입니다.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병. 육신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 치유를 넘어서서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큰 기쁨의 역사는 불치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가는 데마다 불치 치유의 역사로 큰 기쁨을 생기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이걸 못 잡으면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결국 코로나 때문에 불신자들은 경제의 타격 말고는 특별한 타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큰 타격이 지금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세계교회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가 뭘까?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빼앗겨 가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지금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뭘로 해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온라인에 유튜브나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유튜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교회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불신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21세기 시기를 차고 가는데 교회만 지금 17세기 시기를 차고 있다. 온라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온라인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라는 이 방법을 이렇게라도 허락하셔가지고 교회가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가 안 되면 영적으로 타격이 심할 건데 어떡하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느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거는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각자가 혼자 있을 때, 지금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냐? 혼자 있을 때 말씀 들을 수 있냐? 혼자 있을 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다닐 수 없고 돌아다닐 수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철저한 그 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이거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이 코로나가 완전히 진짜 영적 재앙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고 혼자 기도가 되고 혼자 말씀 듣는 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집중하고 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나의 영적인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되냐? 오주현 선교사 포럼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성도들이 막 빠짐없이 다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은 안 들어요. 들으시라고요. 왜 들으라고 올리는 줄 압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말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말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 새가족 양육 메시지, 기도의 메시지를 수십 번 듣는다. 그게요, 시간이 많아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한 번만 들어도 지루해지는데, 영적 상태가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까? 이게 반복으로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들으라고. 오주현 선교사는 선교사니까 이렇게, 나는 막 평신도니까, 평신도 목사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면 나의 영적 시스템이요.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 듣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빨리 점검. 안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완전히 영적 무너져 버려. 심지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시스템이 구축 안 돼 있는 교회는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마음으로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제자교회 성도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와 이런 말씀 받은 여기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 말씀 집중의 역사, 불치 치유의 역사, 그 중에 특별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 집중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체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과 강단 메시지 듣는 것에 집중하는,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고 세상에 시사 프로그램 보는 거는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집중이 잘 보잖아요. 그거는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듣는 데는 시간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그게요
그냥 영적으로 근육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모든 개인에게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현장 전체에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쁨의 이 복음, 이 복음의 정인되는 확산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 오늘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준인 선교사가 로비 목사님과 통화했던 내용을 들었어요. 발리라는 지역도 지금 9월달부터 뭐 항공 이런 거 다 재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발리도 심각하니까 그렇게 그게 안 되어지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로비 목사님 교회와 그리스도 정인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코로나가 안 걸렸대요. 그리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대요. 물론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하고 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재앙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된 증거를 분명히 제가 3주년 예배 때 메시지 했던 것처럼 그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큰 기쁨의 역사가 계속되는 영적 도미노 현상이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